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31절로 33절 그리고 6장 1절로부터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찬양을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그러는데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시죠?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 더 특별할까요? 나 같은 자를 부모 삼아 주신 게 너무 좋으신 것 같아. 나 같은 자를 부모 삼아 주신 게 진짜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그 고백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맞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좀 어깨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부모입니다. 옆에 분 합시다. 칭찬받는 부모입니다. 칭찬받는 부모입니다. 또 한 번 합시다. 사랑받는 부모입니다. 사랑받는 부모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달력에는 Mother's Day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날. 우리 교회에는 Mother's Day, Father's Day 나누지 맙시다. 그렇죠? 그래서 Parents Day, 부모님의 날로 이렇게 정합니다. 한국도 그래요. 5월 21일이 Parents Day예요. 부모의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늘 이렇게 부모님의 날로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누구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부모로 모시고 사랑하고 또 이 땅에서 그 은혜 가운데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오늘이 바로 부모님 주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또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복된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고 세상의 가정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쁨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의 권위는 무너져 가고 있고요. 또 성적인 정체성이 흔들려서 가정에서의 역할들이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흔들리니까 누구도 흔들리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삶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많은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하고 우리 교회 누구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의 계략과 마귀의 역사는 참 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가정의 근간을 흔들고 가정의 뿌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 앞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 질문을 바꾼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의식주 활동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이면서도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 일에 대하여서 큰 마음의 부담감을 갖지 않지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져 가는데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거의 없어져요. 여러분, 가정을 이해하고 가정을 정의하는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말씀하시고 의미하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옆에 분 합시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닌가?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은 뭐가 되어야 되죠? 천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내 가정이 아프고 내 가정이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할까, 이 생각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버지들의 노고를 치하하거나 어머니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우리가 가진 상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권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증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는 우리 가정이라고 정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의 연륜과 경륜이 조금씩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못하겠네요. 하나님, 저는 안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늘 마음 가운데 들어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갱년기가 와서 그래요. 그러시면 50이 넘어가면 갱년기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성도들과의 관계도 교회에 서로 일어서가는 모든 문제도, 오늘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요즘요 한 60명가량 출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50명이 반은 찬양팀이고 반은 50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 집에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아침에 와서 그 다 하고 점심 때 찬양 연습 오시면서 다 연습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집에 가요. 제가 바라보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보석보다 더 귀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럴 때는 한이 웃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그래요. 목사님에게는 중고등부를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정말 있는데, 이 사랑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냐? 주님을 주인 삼으세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을 주인 삼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를 얻고 난 다음부터서 그들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누구로 삼으시는? 주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이때부터서 가정의 역사와 삶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누구를 주인 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가정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교회를 다니고 내 아내도 교회를 다니고 내 자식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을까? 진짜 주님을 무엇으로 못 삼으시니까 주인 못 삼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물어야 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주인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사랑하는 남편을 뭘로 삼는 거죠? 머리 주인 삼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남편을 어떻게 머리 삼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말이 아니라 남편으로 역할을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 신랑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창현 집사님 옆에 있어요. 이육자 권사님이 있어요. 이육자 권사님이 한창현 집사님을 바라볼 때에 남편으로 바라보는데 그 남편이 한창현 집사님이 아니라 누구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게 너무 하나님이 그 질서를, 법칙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긴 당연하지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죠. 그의 입에서는 누구의 말만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말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부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간단해요. 아내는 신랑이 되시면 신부는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의 육체를 만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시는 신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나? 딱 한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나? 아담 신랑 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신부는 그 아담을 어떻게 해요? 잠들게 했어요. 히브리 말로는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누구를? 하와를 갈비뼈를 통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신부는 죽음을 통해서만 일어나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피를 흘려야만 이 세상에 뭐가 태어나느냐?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신부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시는 주인 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내가 다 주인 되려고 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은 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경제권을 잡느냐, 이거 가지고 다 싸워요. 주님이 주인이신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지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그를 주인으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가? 누구든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어떻게 변화를 주실 수 있을까? 답은 뭐냐?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이. 옛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아담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게 뭘 주신 거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뭘 넣어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베풀어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의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버이 주일에 늘 말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뿐이에요. 다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아버지도 자식도 다 마찬가지.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들은 예배도 하나님도 도구로 삼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남편을 아내의 도구로 삼아요. 아내가 남편의 도구로 삼아요. 자식들을 부모님들의 도구로 삼아요. 엘리 가문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전부 도구 삼아 살았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반대되는 가정은 한나의 가정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지만 그 한나와 엘가나 두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주신 사무엘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죠. 답은 간단하잖아요. 엘리의 가정은 결국은 죽음이, 한나의 가정은 생명으로 일어나는. 답은 한 가지. 성령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가정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이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은 사랑을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사랑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중심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누구를 생각하게 하실까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만 깨닫게 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픈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역사, 일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이전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2023년 이 현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주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동의하십니까?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다. 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우리는 그러죠. 남자들은, 저도 남편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수십 번, 정말 40번을 읽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았느냐면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상호 사랑인 거예요. 상호 사랑.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상호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야 되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도 맞지만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나뉘어지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 된 것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근데 이걸 나뉘어서 생각하니까 뭐가 되냐면 복종하라고 하잖아. 왜 복종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돼. 모두가 다 상호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부가 교회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 되신 남편이 뭘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이것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이것은 상호적인 것이라,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가부장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가 진짜로 어떻게 해요? 머리 리더가 되시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서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라 뭐가 돼? 남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남자가. 진짜 우리의 아버지 남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호 사랑. 옆에 분 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답이 다 나와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의 사랑만 남을까요? 나의 사랑만 남는 거야.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왜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지? 늘 누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사랑, 나의 사랑에서 누구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요, 가정이 평안하고요, 사회가 평안한 건 딱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모든 것은 다 해결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해결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 주님이 이루시는 사랑, 주님이 주인 되는 그 사랑을 하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가운데 주신 거죠?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서 가장 찾고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를 허락하신 거죠?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죠. 부모님에게 왜 대들까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답은 간단해요. 누구의 사랑인 거죠? 나의 사랑이니까.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느냐? 왜 우리 가정은 이뤄야 되느냐? 왜 우리 부모는 이뤄야 되느냐? 다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바꿔보세요. 주님의 필요가 있었어. 주님이 선택하셨어. 주님이 행하셨어.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그 사랑을 할 거야.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좋은 것만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도 사랑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십자가도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도 사랑이에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고 아픔이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십자가도 주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은요? 주님을 믿으면.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적용해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요.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요? 저는 아브라함보다 사라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누가 만나주시죠? 하나님 만나주셔서 너 아기가 있을 거야, 너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는 딱 한 번만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만나주실 때 사라가 어떻게 하죠? 비웃어버려요. 하나님을. 이 나이에 무슨 형수가 다 끊어지는 이 나이에 무슨 나이를 갖습니까? 다. 근데 여러분, 이 사라가 변해요. 누구의 말을 믿게 되죠? 남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믿기 전에 누구의 말을 믿게 돼요? 남편의 말을 믿게 돼요. 남편의 말을 믿게 돼요. 왜?
그 남편을 통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게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으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까이 올 때 어이 저리 가 그럴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각방 쓰지, 이 나이에 왜 합방을 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 노골적인가요 제가? 근데 그렇잖아요. 나이 100살이고 나이 95세 돼가지고 아이 당 떨어져. 근데 사라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누구의 사랑으로는? 주님의 사랑으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럽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의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랑이었어요. 야, 약혼한 거 끝내자. 자,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마리아가 돌에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다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가요. 이 십자가도, 이 고난도 뭘로 품어버리죠? 사랑으로 품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으로는 품을 수 없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누구를 바라봐 버리죠? 주님을 바라봐 버려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마리아든 요셉이든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하고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하고 사람을 나누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있는 누구도 미워지기 시작하죠. 사람도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안 바라봐요.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용서해 주시고 사랑, 그 잘못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잘못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버려요. 나의 사랑으로 하니까. 누구의 사랑으로 해야 되죠?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때에 그때야 하와가 아담과 화가 고백하는 것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지나면서 이거 하나만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문제보다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문제보다 우리의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감정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나의 감정이 먼저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거룩이 충만한 가정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목사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면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순종해야 되고 다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순종하고 다 사랑하고 다 복종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에도 방향이 있어요. 복종에도 방향이 있어요. 섬김에도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무엇이냐면 거룩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말을 해요. 남편의 말에 다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할 수 있는 남편의 말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죠? 거룩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돼요? 영광이 되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보다 교회 나가지 마.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순종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 말은 아니죠.
왜? 우리의 순종은 누구 안에서 하는 거니까?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목사님, 그 남편 말 듣지 않으면 우리 가정 깨져요. 아니요. 신앙이 먼저 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그 어둠의 세력 앞에서 따라가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니까 가정에는 뭐만 남아요? 인간의 역사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하지만 굴종은 아닙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뭐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거룩함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번 어버이 주일에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경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 다 불러다 놓고 뭐 하자? 기도하자. 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거룩한 주일이 되면은 감사한 마음과 힘든 마음 가지고 와서 우리 다 함께 주일에 뭐 하자? 예배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거룩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거룩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와, 거룩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돈 많이 버는 것,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정에 거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또 속아요. 그 사람이 잘 살면 그 사람이 신앙의 복을 받았다, 거룩하다고 말해요. 속지 마십시다. 그건 물질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잘되고 못됨 가지고 조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지금 말씀 위에 걸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위에서 걷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상의 복을 많이 얻었다?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 서로 사랑하십시다. 상호간에 사랑하고 상호간에 서로 순종하십시다. 이 모든 일의 방향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상대방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술을 사갖고 오라고 말한다고 하십시다. 술을 사주면 안 되지요. 불복종한다고 뺨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심심치 않게 집에서 포도주 한 잔씩 한다고 하십시다. 어느 순간 남편이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에 서로가 함께 맞아,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술 문제, 자녀들의 마약의 문제, 음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하지 말라 안 돼요. 뭘 이네?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가정 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의 길을 위해서요. 남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요. 아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지금의 결혼식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의 결혼식은 제가 늘 갈등이에요. 결혼식장에 가면 조금 늘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즐겁고 행복한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늘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데 이게, 여러분, 우리 옛날의 조상들은 결혼할 때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안내라. 이게 기러기를 갖다 받기, 신랑 되는 사람이 보자기에다가 기러기를 나무 목각을 해가지고 신부 집에 갖다 줘요. 그걸 전안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러기를 갖다 주느냐? 왜 기러기를? 여러분, 기러기의 예로부터 나오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기러기는 뭘 하느냐? 때를 안대요. 날씨가 추워질 것인지, 먹을 곳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때를 잘 아는 것이 기러기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기러기는 예를 안대요. 뭐냐? 멀리 걸어갈 때도 기러기는 항상 앞에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를 따라서 함께 걸어간, 대열을 맞춰서 걸어가는 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러기는 뭐가 있느냐? 정조가 있대요. 그 정조가 뭐냐? 한 번 짝을 이루면 영원한 짝으로 산대요.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은 평생 수절을 한다고 하네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러는가 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기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러기 부모, 기러기 아빠라고 이야기해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어버렸는지,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이, 저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 기러기들이 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를 알고 예를 알고 신앙의 정죄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다 살피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생명 바쳐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요. 그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열매를 얻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이런 은혜 얻으시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감정,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